네, 우리 배달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은 무슨 날인가 아시죠?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간을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 그 주님을 환영하던 날이 바로 곧 그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겉옷을 바닥에다 깔고, 그리고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또한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고 주님을 환영하던 그 날이 바로 곧 오늘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환영을 하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면서 주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또한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신약교회가 회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심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민의 기치로 우뚝 설 것이고 또한 열방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만민의 기치로 들었습니다는 그런 말씀 그대로 만 백성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또한 입성을 하시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 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해주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그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서는 바로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이게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오늘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그 말씀을 또한 의미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제 신약교회가 새로 태동하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모습을 또한 예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다시 주님께 다시 오셔서 그 재림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항구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한 이 말씀 그대로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을 소망해가는 가운데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혈통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의 주님께서 지금 만민의 기치로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만민의 기치로 서신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만민의 그 기치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군대에서 그 방향을 알려주거나 또는 그 환영을 할 때 쓰는 그 깃발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깃발을 흔들면서 열렬히 주님을 환영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또한 오셨지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 21장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또한 오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열방의 소리를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셨지요.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 호산나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컨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구원해달라라고 외치는 소리였을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은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힘든 배고픔이나 가난, 압제받는 것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을 환영하는 백성들은 주님께서 보이신 그 이적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그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해방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아주 부강한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의 왕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또한 옛날 그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려는 그런 의미로 그들을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에서 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분명 같은 후손에게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뿌리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뿌리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루터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둥이 그 큰 기둥이 잎사귀가 다 잘린 그 뿌리와 작은 그 밑동만 남은 것을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 그 후손, 위대한 왕으로 오시지는 않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왕으로 오시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또한 연약한 모습으로 또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보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위대한 왕,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상이 바뀌게 되죠. 우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후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약교가 태동이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만민의 기치로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치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쟁을 할 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 하나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나갈 방향과 후퇴할 방향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그 만민의 기치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을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그 승리의 길을 알려주는 그 표상, 그 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환영하느냐라는 것. 우리들의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속박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원하고도 항구적인 그런 자유를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 나가는 그 믿음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1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를 향해서 그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그리고 또한 다가올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영원한 화평, 그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오늘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또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나라가 서로 양분되고 서로 간의 갈등을 갖게 되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야곱의 자손이 12명이 이스라엘의 그 뿌리를 이루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자손 12명이 각 지파를 이루게 되고 12지파를 이루어서 그 12지파가 연합, 공동체를 이루은 것이 그 유다 민족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 두 지파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게 되는데 그 갈등이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뒤에 있는 도편 하나 보시면은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1, 2차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물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와는 물론 상당한 그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별로 그 인구는 거의 대동소이했다라는 것이 유다 지파를 보시면은 유다 지파의 인구와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브라임은 사실 므낫세와 같은 형제지간이죠.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같이 보아야 합니다. 자, 유다 지파와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인구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지파가 더 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더 작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냐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 갈등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로 돌아가서 그 옛날 조상으로 돌아가서 그 야곱 때부터 돌아볼 수가 있겠죠. 야곱의 그 12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와이프가 4명이었었습니다. 부인이 4명이지요. 그 4명의 부인에서 난 아들이 각기 12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11명인데 이제 애굽으로 갔을 때 그것을 도와주었던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12지파에 합류를 시키는 바람에 12지파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 아들 솔로몬이 됐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계속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작은 지파, 우리보다 작은 지파에서 왕이 계속 이어서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사울은 어떤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가장 작은
수를 가졌던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는데,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는데 다윗도 우리보다 작은 유다 지파에서 왔는데 왜 우리가 왕이 못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다 지파에 대해서 갈등을 겪었던 것이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표면적인 이유로서는 자신을 학대한다라는 그 이유가 내세웠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잠재되어 있던 마음은 우리도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이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세상은 그 두 지파가 갈등을 겪거나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이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만민이 열방이 하나로 되는 그런 우주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이상적인 나라를 예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천국 모형을 알려주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세상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에 마치고 나서 친교를 나눌 때 여러 가지 고향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고향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도님들 각자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충청도 출신, 서울 출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교회를 모이고 있어요. 나이도 우리 어린 전에 10대부터 60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됐어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달라요. 사상과 이념도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베델 한인교회라는 교회의 하나님 연합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의 지파를 이루었듯이, 한 민족을 이루었듯이, 또한 우리들 각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한 교회에 연합된 성도로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배경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불신과 반목과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하나로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말씀해 주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 그 열방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이 현실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 그 메시아 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이요. 아직 메시아 왕국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바로 곧 교회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화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화목해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 저는 참 기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 하나가 되고 참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참 기쁘고 반가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이곳에서 늘 화평을 이루면서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16절을 보시면은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1절을 보시면은 남은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져 갔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와 바다 섬들에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그 아수르는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북이라는 백성들을 막 흩어버리시지요. 강제 이주를 막 시켜버립니다. 이제 그 백성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섬들이라는 얘기는 그 흩어진 백성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섬처럼 이제 흩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보면은 블레셋, 에돔, 모압을 복종시킨다는 말은 그들을 이제 군사적으로 복종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도 유다 백성들이 그런 나라들을 복종시킨 것은 다윗 왕국 때에는 없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물리적인 힘으로 복종을 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열방의 통치에, 메시아 열방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으셨다가 흩으시고 모으셨다가 흩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가난이 있자 기근이 있자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때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을 흩으시기도 하고요. 오늘 보시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각 지역에 흩으셨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흩으시고 포로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모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그때 구속사역을 완성하러 오시지요. 그때 약 200만 명의 유대 민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로 모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게 하시고 또한 흩으십니다. 바퀴를 통해서 흩으십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지만 헤롯 교회를 세우게 하셨지만 헤롯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지만 주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흩으시면서 또한 백성들을 완전히 또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948년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면서 시오니즘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펼쳐지면서 유대민족이 다시 또 모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큰 길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죠. 그 아수라든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린 방법 중에 하나가 큰 길을 닦는 것이었어요. 큰 길을 내서 그 나라를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큰 길을 닦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물건을 수탈해서 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 길을 통해서 다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 넓은 대로를 통해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아시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파종에서 의미가 된 나라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튼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디아스포라예요. 즉 농부가 그 씨앗을 왜 뿌립니까?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이유가 그곳에서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수확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곧 그 흩어진 곳에서 결실을 맺고 다시 풍성한 수확물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흩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디아스포라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온 우주가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죠. 세계 가장 큰 열방이라 생각하던 미국을 통해서 복음들이 정말 사방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100여년밖에 안 된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이 돼서 세계 전 방방곡곡에서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또한 우리들 나이지리아 우리들 한인교회 몸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역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이곳에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결실을 맺고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라는 것이 꼭 전도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 개인 각자 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곳에서 키우고 결실을 맺어서 다시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때를 기다리실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디아스포라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헤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또한 전할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우리고요. 또한 이곳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헤아리시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또한 복음을 전해나가면서 귀한 결실을 맺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땅을 벗어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셔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택한 백성,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지 못하게끔 많은 유혹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세찬 파도와 같이 우리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들 앞을 막고 있는 것을 풀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애굽의 하만을 말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하만은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 물을 갈라서 물이 바다가 질퍽해진 것을 단단하게 만져서 우리가 신을 신고 그냥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 강을 7가닥으로 갈리시고 그것을 말리셔서 우리를 건너게 해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이르도록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또한 우리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한 우리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그러한 안위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환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종료주의를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